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또 인도하는 제가 막 마음에 이 기쁨과 은혜가 막 충만히 막 부어지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시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이 과연 또 세상 어느 곳에 있겠어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그 복된 시간이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세상 열일 다 뒤로 하고 오늘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7절 말씀 한 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만 자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제가 정한 제목은 하나님만 자랑하라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이 밤에 그 제목으로 좀 기도하자. 우리가 금요일 날은 중보기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자, 금요일 날 중보기도인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는 중보기도 하실 때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또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좀 중보할 수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놓고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시간에는 이 개인 기도나 이런 우리 당면에 있는 그런 제목들 말고 하나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중보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즉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열심과 분주함을 내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떤 시간이어야 되냐면은 이런 제목들을 놓고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믿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해야 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디트로 예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해야 될 지금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네, 뭐하네 그러면서 길거리로 달려나가고 세상 사람들끼리 또 연합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많은 그런 무리들을 규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려는 그런 일들로 분주하게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영육간에 지금 많이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요, 이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에 비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신저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자꾸 듣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숫자를 의지해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만난 환난과 어려움들을 뒤집어 보려고 바로 잡아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올려라 하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들으실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 합해서 숫자를 모아가지고 세상적인 힘을 키워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올려라.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겠느냐?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빛과 같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게 너희가 동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믿음 없는 세대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세대가 결국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만큼은 기도해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은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러십니다. 전쟁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위급함과 이 위태로움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인 거예요.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은 훈련을 하시고 그와 같은 길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의 환경도 이렇게 되어가는 것들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관계, 축복의 관계에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믿는 자들이 더 멀어져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관계 맺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고 있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지도자들이나 또 따르는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우상 숭배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정욕과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발벗고 나서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그런 길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 나라가 또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요 잘못이요 허물이라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로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말렉 그리고 저 모든 블레셋 적군들을 그 즉시로 물리치셨듯이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협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 나라를 통해서 다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온전한 관계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들처럼 동요되어서 그것들에 이 군중 심리에 쓸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세상적으로 싸우게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숫자로 이기고 병기가 누가 강력한 병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성스러운 전쟁은요, 이 영적인 전쟁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느냐 이 결과에 의해서 전쟁은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블레셋과 너무 강한 적군과 붙어보니까 어때요? 숫자도 너무 열세고 병기도 너무 약합니다. 적군들에 비해서. 그런데도 그 하나님만 믿고 그냥 전쟁을 붙었는데 그냥 참패했어요. 자,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참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요, 어떻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그 전쟁터로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장터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은 무조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들의 믿음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언약궤가 그 전쟁을 승리케 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는 것입니까? 아멘. 언약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상처럼 미신처럼 섬기던 자들이 결국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전쟁으로 나가지 못하고 겉모습만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우상단지 같은 하나님을 전쟁터에 모셔다 놓으면 그 전쟁을 이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냥 숫자만 다 모여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싸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헛된 그런 망상과 이런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전쟁에 임한 결과 그들은 참패했을 뿐더러 가지고 갔던 언약궤도 적군들에게 빼앗겨 버렸고요. 제사장의 아들들과 또 이 많은 하나님의 이 군대들이 전멸되다시피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가?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 수많은 새를 형성하고 거기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를 다 거덜내고 망가뜨리는 저 적군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뭘 합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에 모여서 그 온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헛되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 우상처럼 믿었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온 백성들이 사무엘 지도자 이하 다 어린 나이까지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를 구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그들을 진멸하려고 다시 블레셋이 온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있는 그 자리를 전멸하려고 적군들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언제?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적군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들은 회개하며 온 백성들이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동원하셔서 적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진멸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칼과 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병기를 사용해서 적군들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들이 저질렀던 이러한 이 믿음 없는 전철을 답습하고 똑같이 밟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이 밤에 같이 우리라도 기도하자고요. 아멘.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라고, 우리 믿는 자들의 죄악이고요, 이게 우리 교회의 죄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이 거룩한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틈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막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병기가 되지 못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개입하실 수 없어. 우리 스스로 이 전쟁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국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어리석은 짓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 실력과 세를 보여주자, 그래서 압력을 가하자, 그래서 뒤집어 엎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자, 이것이 바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나와서 전쟁에 임했던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숫자와 우리의 병거들을 믿고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병사가 10명밖에 없어도 그 싸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백만, 수천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은 수천의 무리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전쟁의 비밀입니다.
위급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위태로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너무도 다급한 그런 공경 속에 처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으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예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꼼짝달싹 없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가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회개하게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 막대기와 몽둥이로 이 빨간 무리들하고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적군들을 그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막대기이기 때문에 별짓 다 합니다. 네. 악한 병기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느냐? 하나님 저것들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부류의 비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합법적으로 틈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를 온전히 정리하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씨도 뿌리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무리들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는 자들이 나가서 데모하는데 앞장서고 또 많은 세력을 구합해서 압력을 이 세상적으로 행사하고 하는 일로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나를 구하라.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흔적도 없이 뿌리도 남지 아니하고 거두어내리라. 그리하여 그 거룩한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교회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열방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이 민족을 쓰리라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니 되느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껍질로만 알고 아벡 전투에서 그 언약궤로만 만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로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몽둥이와 채찍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거룩케 하셔서 다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멘. 그런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믿는 자들까지도 세상 사람처럼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느니 적화가 되겠다느니 뭐 이런 이 믿음 없는 말들을 내뱉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와 위태로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부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 없는 자들은 그때 세상을 향해서 의지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역사를, 근세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몇 년 했습니까? 36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온 민족이 여호와로 인해서 완전히 굶주렸습니다. 온 민족이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또 한편에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3.1 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만세운동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힘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독립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난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누구셨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독립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새해를 규합해서 그들의 실력과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적군들에게 가서 그냥 꽝 한 방 터뜨려가지고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독립이다, 독립.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한다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때일까요? 이 모든 일들도 좋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 마음보다 더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이거 빼놓고 먼저 달려간다 그러면은 이 싸움은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싸움에 모셔드리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돌아섰을 때 이 싸움은 100점 100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 이 말씀을 들고 우리라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이 금요 중보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또 이 위태로운 마음 속에서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 먼 미국 땅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먼저 회개의 불씨는 어디에서부터, 은혜 있는 자들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직 붙들고 있는 자들부터 회개의 불씨가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여가지고 저 사람들이 무슨 악한 짓을 했고 무슨 악한 짓을 했다고 고발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 악한 자들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보다 이 민족 운동이 먼저 우선순위에 가면은요, 결국은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이 암울한 시대 상황과 이런 영적인 상황, 영육간의 이런 암울한 상황들을 타게 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랍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 그러면은 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도 한 방에 그냥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저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구원해내고 우리의 이 기근과 모든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온 백성들을 다 구해내실 분이라. 예수 저분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볼 만하다. 그래서 따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끝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마지막까지 그들의 소망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빨리 행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염원과 달리 십자가를 향해 가서 죽으시겠대요. 죽으시겠대. 아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내셔야지요. 죽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낭패였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일을 추구하면은 그 영광 중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그들 마음속에 그것이 중심이었어요. 그것이. 그러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열정 같아 보이는 세상적 인간적 열정이요, 결국은 사단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었어요. 결국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게 만들어 주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고자질을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잡으러 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잡히겠어? 사람인데 한판 하시겠지. 그리고 이기시겠지. 내가 전쟁을 붙일 거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설마 돈으로 예수님을 팔고자, 돈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 마음도 물론 일부 있었겠지만은 그 중심은요, 나라와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서 그가 찾아낸 방법이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 즉시로 죽으시겠다는 마음 접으시고 로마를 박살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정의로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들어와요. 왜 사단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로 마무리하게 되고 사단이 그로 회개치 못하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참담한 최후를 맞이하게, 가룟 유다의 그 엄청난 저주의 이름으로 그가 결국은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예요 이게? 언약궤를 앞세우던, 전쟁에 앞세우던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참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도망갔지만, 상황을 다 피하고 모면했지만 나중에 그 마음속에 죄의식이 찾아오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를 불렀던 목적을 거두시지 않고 그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하다가 거두시는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하게 돼 있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순간, 이 전쟁의 순간만큼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거 잘 못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나라가 멸망당해갖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를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패망돼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리한 백성으로 떠돌지 않습니까? 이러한 최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등에 업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믿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1000년이든 2000년이든 그들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민족에게. 그 민족은 절대 멸망되지 않습니다. 절대 영원히 적들에게 짓밟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짓밟힐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영원히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러나 그 시련의 시간들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자리로 하나님께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6.25 전쟁과 같은 그런 민족적인 비극과 엄청난 대가와 값을 치르면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즉시로 그 나라를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러한 부유한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고요. 우리는 미리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이 매질하려고 전에 먼저 잘못을 구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임한 이 고난과 위태로운 상황은 즉시로 물러나게 될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그런 목적대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데, 그 기도의 운동은 여러분 수백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데모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범국민적인 회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 피투하면서 연사로 나와가지고 이름 있는 목사님들 다 누구누구 지적하시면서 나라에 뭐 나쁜 짓 하고 있는 사람들 다 그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요,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이것을, 선과 악을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그 빛을, 진리의 빛을 내지 못하고 비추지 못했던 교회, 우리 교회가 잘못입니다. 교회의 모든 이 죄의 열매가 바로 오늘 이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으로, 이렇게 아픔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범국민적인 회개운동이 이 미스바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레를 동원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 일에 먼저 교회가,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즉시로 이 모든 일들을 거두실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도자가 사무엘처럼 지혜로운 지도자를 만난 세대가 복이 있는 세대입니다. 아합이나 또는 사울과 같은 지도자를 만난 세대들은 참으로 저주받은 세대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을 이 땅의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참 종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을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놓고 우리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바꾸면은 그 민족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가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그가 인도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앞에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놓고 우리의 그릇된 행실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그 지혜로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 총과 병기가 앞장이 아니라 기도가 이 전쟁에 가장 그 승리의 그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즉시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들어보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기인하였음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그것을 놓고 온 교회와 또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고백할 때에,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이 나라에 임한 모든 우환과 질병과 모든 악한 계획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즉시로 하늘의 우레와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시며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것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